창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느냐 하면은 항상 앞으로 전진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봅니다. 우리의 코를 보면은 앞에 달려 있고 전면이죠. 그것도 오뚝 솟아 있습니다. 만약 코가 뒤에 달려 있다면은 지금 독감에 걸려 있고 콧물을 흘리는 분들은 콧물 제거하는데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기도 보면은 앞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듣도록 앞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해도 항상 앞으로 말하도록 되어 있고 때를 따라서는 방향 전환은 조금은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눈도 보면은 항상 앞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고개를 숙이고 눈을 땅으로 향하여 보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천지를 주신 여호와를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항상 눈이 정면을 향해서 가지만은 때때로 눈을 들어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우리 시선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00년 BC 700년 전에 아수르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722년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점령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한 20-30년 지나와서 유다가 남왕국이 있는데 얼마나 아수르의 침범이 많은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의논을 한 결과 우리가 아수르에 항복하고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유다 나라를 지키도록 하자. 그래 아수르파가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아수르를 섬기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더 믿어라.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하라. 우르를 앙자에 발할 망자입니다. 앞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수르를 바라볼 때는 엄청난 강대국이고 맞서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100번을 피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앞만 보지 말고 가장 높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영적인 신앙의 힘을 구하는, 기도에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앙망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새 집에서 아래서 깨어난 아주 작은 새끼가 있습니다. 이 새끼는 사람도 그런데 짐승도 마찬가지죠. 눈도 뜨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어미새가 무엇인가 가져올 때 그것을 그들은 감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엄마의 냄새가 나고 엄마가 왔다는 것을 직감할 때 그 가만히 있던 새끼들이 입을 벌려서 짹짹거리면서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지금 엄마가 가져온 그 벌레를 먹고 싶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고개를 빼고 입을 벌려서 짹짹거립니다. 그 모습을 설명할 때 앙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설명은
부모도 없는 고아가 작은 그릇 하나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한 푼을 달라고 구걸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고 시선을 집중하고 지나가는 저분이 나를 외면하는가, 아니면은 나와 눈이 마주쳐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와서 동전 하나를 넣어주는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순간순간의 그 모습이 앙망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어떤 것도 세상적인 것을 보지 않고 시선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전을 쌓으며 하나님에게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정말 새끼새가 입을 벌리고 엄마께로부터 먹이 하나를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신앙의 상태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앙망하는데 그런 새끼가 엄마가 주는 그 벌레를 먹고 힘을 얻습니다. 예로 독수리를 들지요. 그런 독수리가 무엇을 바라느냐는 거예요. 새끼는 엄마가 갖다 주는 먹이만을 바랍니다. 그걸 먹고는 자랍니다. 나중에는 창공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공중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까지 성장하고, 이 땅에서 머물면서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이 올라가서 위에서 지면을 바라보고 자기 영역을 넓혀가면서 멀리 바라보고 자기 먹이를 구하고 그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가장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수르를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형제나라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다 점령을 당하고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아수르를 어떻게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까? 차라리 아수르를 섬기고 우리가 항복합시다. 그 속에 이사야가 이런 책망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사야가 이런 유다 민족들의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약한 신앙 일깨워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2024년은 이제 출발입니다. 도전인 것이죠. 그래서 앞을 향해서 가는데 그 앞으로 가던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잠시 멈추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새끼 그 새가 어미가 갖다 주는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죠. 억지로 일어서려고 가는 것, 입을 벌리고 짹짹거리는 것,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닫혀진 입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이 땅에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시민을 가지고 시민권을 갖고 하늘나라 시민권처럼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마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에요.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늘나라 시민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블레스라고 하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복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 다 포함되지만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 팔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복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내게 없는 복이에요.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내가 복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었고 빈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풍성해야 되죠.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되죠.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가난하냐? 그 8가지 복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아니 복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고 준비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의 모습, 나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장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향해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내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삶이 앙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이 안에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더 많은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도 우리가 더 받아서 내 힘으로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새 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을 지금 우리가 필요해야 되느냐?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새 힘입니다. 새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평적인 삶에서 주어지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수평적인 어떤 정치권 영역 속에서 얼마나 앞으로 싸워야 될지 모릅니다. 이 사회 속에 끊임없는 경쟁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 힘은 세상에 주어진 힘이 아니라 수평적인 힘이 아니라 수직적인 힘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아니라 수직적인 힘에서 내 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2023년이나 4년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은 수직적인 힘은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앙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분에게 수직적인 힘은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평적인 힘이 있은들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작년에 가난한 사람이 금년에 대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지난해까지 우리가 영이 메마르고 약하고 힘없고 넘어지고 그러던 사람도 이 한 해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은 큰 일을 할 수 있고 위한 일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변화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엄청난 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새 힘을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진 힘이 아니라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새 힘이라고 말합니다. 새 힘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도를 드려야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팀도 신청서를 만들었는데 아직 못 만들었네. 신청서를 만들어서 받고 정식 기도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꼭 금요일 저녁에 아니면 평일날 저녁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팀들은 적어도 30분 전에 앞으로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30분 전에 주일 낮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10분간이라도 모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 기도팀의 모습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약하잖아요. 몇 명이 될지는 몰라도 그 기도팀이 오늘 주일 낮 예배를 위해서 다니엘son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 가운데 서서 설교를 한다면은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더 큰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그런 것 작은 하나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새 힘은 위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저는 나름대로 책을 펴고 연구를 하고 설교를 작성하지만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기도팀의 운영이 자신뿐 아니라 정말 중보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팔레스타인은 독수리가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독수리가 많은데 독수리가 훈련 받는 모습도 다르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태어나서 이제 먹이를 공급받고 조금 힘을 얻을 정도 되었고 날개에 힘을 얻을 정도 되면은 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차고는 공중 높이 올라가서 그리고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빠질 수밖에 없는 지중해 바다 위로 절벽으로 올라가서 그 독수리를 떨어버린다. 그러면은 날 수 있는 힘도 제대로 못 갖춘 독수리가 최대한 자기가 날개를 펴서 허득거리지만은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독수리가 이제 조금 더 떨어지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고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되면 손살같이 내려가서 그 새끼를 자기 등에 태운답니다. 그리고 안아서 평안하게 해주고는 또 다시 올라가서 그대로 또 떨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을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독수리가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받음으로 독수리 날개는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죠. 날개 치면서 가는데 새 같은 한 마리라도 독수리 날개에만 부딪혀도 그대로 살아남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군림을 하면서 새들 중에 왕이고 공중을 지배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가 자기가 먹이를 먹고 배가 부르고 만족하면은 원을 그리면서 하늘을 빙빙 돈대요. 자기 위엄을 나타내면서. 우리 신앙이 이 땅에 머물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눈물 짓고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영적으로 세움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위해서 정말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늘나라의 공중에서 원을 그리면서 내 평안을 노래하고 내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이를 수는 없을까? 독수리 훈련의 모습을 통해서 그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영적인 생활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이 독수리의 오늘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더 강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의 공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 공을 드리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유대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하지 않았어요. 586년도 BC 내려가고 결국 바빌론의 포로가 됐죠.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도록 그렇게 깨우쳐주지만은 미련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 청년이 등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올라가면은 힘들 것 같아서 내려오는데 그만 계속 헤매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빨리 마을로 내려가서 이 어둠의 골짜기를 탈피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길은 보이지 않고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어느 현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깊은 산속에 갇혔을 때는 아래 노려면 더 힘들고 어렵다. 그때는 끝까지 정상이 어딘지 더 힘들고 어려워도 정상까지 올라가라. 정상에 올라가면은 동네가 보이고 정상에 올라가면 땅이 내려다 보이고 그 정상에부터 목표를 정해서 내가 저곳을 향해서 직진으로 똑바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 갇힌 숲속에서 아래만 찾고 내려가면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나서 이 청년이 땀을 흘리며 위로 올라가니까 온 들이 온 마을이 자기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눈을 아래로 내리고 또 상대를 바라보면 깊은 더 실망 속에 빠질 수도 있고 더 깊은 상처에 빠질 수도 있고 그 틀의 소리가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듯이 더 신앙의 영역에서 높이 올라가서 이 세상을 한 번 더 내려볼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내 영역이 미치는 곳에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목표도 정하고 우리가 그런 삶의 길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세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세임을 얻는다. 그래서 한 번 더 새끼 새가 어미 새가 온 것을 느끼고 평소에 가만히 있던 그가 억지로 자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목을 길게 빼서 내게도 먹이를 달라고 입을 벌리듯이 어미새가 아무리 먹이를 가져와서 주려고 해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새는 못 먹습니다.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을 열어 주를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시고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 이 성전이 제일 좋을 거예요. 나의 더 신앙의 영역을 넓히고 내 신앙의 자리에서 이 안에는 우리의 닫혀진 입술도 열고 닫혀진 내 마음도 열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임을 얻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죠. 오늘 30절에 보면은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소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장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소년도 피곤하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죠. 우리가 언제 피곤하냐면은 일이 잘 안 되면 참 피곤해요. 뭔가 해야 되는데 안 되면 피곤해요. 설교를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안 풀리면은 짜증도 나고 때로는 벗어버립니다. 한참 있다가 다시 찾아보면 떠오를 때가 있고요. 그럼에도 제가 준비한 대로 안 될 때가 참 많고요. 저 원고는 준비를 이렇게 해갔는데 올라가 보면 설교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그럴 때도 있고 내가 준비하고 기도한 것만큼 그대로 진행될 때는 너무 참 좋고요. 그 다음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내 삶 속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피곤합니다. 인생의 낙을 잃어버려요. 이제 은퇴를 해서 저도 은퇴하겠지만은 만 65세 이상이 되니까요. 구청에서 일자리도 안 준대요. 나는 일할 거 그렇게 노력해도 일자리 없고요.
요양원에도 일을 잘 안 준답니다. 어디 주느냐 하면은 밥 먹여주고 모욕시켜주고 정신없는 그런 환자들만 돌보라는 거예요. 못한대요. 그런 데는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할 일도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삶에 적응을 못하는, 누가 그럴까요? 어쩌면 저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다른 일 안 해봐갖고.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주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소년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가 얼마나 소년처럼 힘이 강한지, 지금 어떤 것도 겁내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자기들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힘 있는 소년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런 강대국, 힘이 있는 아수르도 망하잖아요. 그런 강한 바벨론도 망하잖아요. 그들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약할 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장정이 나옵니다. 장정은 성경의 군인 나이를 말할 때 장정이라는데 30세에서 50세까지를 말합니다. 참 군인이 되어서 그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일해야 되죠. 싸워야 되죠. 나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우리가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누가 넘어집니까? 아간 넘어져요. 왜 넘어져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참 많이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완전히 켜가 되면 못 일어나요. 그 물질이 와요. 아간 넘어져 버리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바나바가 전세산 바치는 보고 자기도 흉내낸다고 재산 팔아가 바칠 게 아깝잖아요. 베드로 앞에 살지도 못 죽어버리잖아요. 간유다 은 30이면 자기가 좀 쓸 줄 아는데 한 번도 못 쓰고 죽잖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고 나이가 살아가면 연륜이 들고 그럴 때 소유욕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물질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권력욕도 마찬가지고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을 것인가?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을 가져라. 그 소망 중에 제일 큰 소망은 뭐예요? 악망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악망이 없어요. 그래서 악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입도 벌리지 않는데, 새끼 입도 벌리지 않는데 다물고 있는데 엄마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그 입에 먹이를 못 넣어줍니다. 우리가 최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을 열어라, 크게 열어라.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그런 용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아마 굉장히 다윗처럼 크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2024년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를 앙망하되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더 많이 찬송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일과 교일에 앞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